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보지 못하다는 말을 하노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가 나를 지켰으니 너희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벌써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또 같은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우리 17절을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 시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란 나라는 지중해 북부 로마 옆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제가 저기 그리스 시대 건축물 그림 또 하나 해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싱가포르 이런 것 나라 같은 크지 않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커졌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커졌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저렇게 지금 제가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죠. 저 동그라미 지역을 다 원래는 도시국가였는데 저 지역을 다 차지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동쪽 오른쪽 끝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도 아주 잘했고 학문, 철학, 문화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오른 지 햇수로 8년을 채 못 채우고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젊은 때 죽은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절대 카리스마를 가진, 그러니까 전쟁도 잘해, 머리도 좋아, 참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큰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여차저차 요러 해가지고 세 개로 쪼개져요. 이게 이제 그리스예요. 근데 세 개로 쪼개진 나라들 이름이 있는데 그냥 제가 윗나라, 아랫나라, 옆나라 이렇게 칭할게요. 윗나라는 원래 그리스 도시지역 근처고 아랫나라는 지도로 보시면 알지만은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저기 살짝 지도를 잘 보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나일강 지역, 그리고 그 옆에까지 살짝 차지했습니다. 아랫나라는. 그 다음에 옆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중동에서 살짝 위쪽,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이쪽을 이렇게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리아 쪽이다. 우리가 시리아를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쪽이요. 옆나라. 이렇게.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은 아랫나라하고 옆나라 경계선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딱딱 거기 있어요. 참, 아이고, 예. 그러니까 좋은 지역이긴 해요. 교통의 요충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데인데 이게 딱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아랫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학문, 문화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발달시킨 나라였어요. 아랫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도 유명한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 물론 나중에 이제 없어져 파괴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장서를 보관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던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옆에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나일강 지역은 이렇게 농산물이 풍성하잖아요. 먹고 살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문화를 존중하고 풍요로운 편에 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나라들을 존중해줬어요. 문화적으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준 나라이기도 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문화적인 이 존중성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이 아랫나라에 탁 지배를 받았는데 나중에 옆나라가 힘이 세지면서 여차저차 해갖고 예루살렘이 옆나라 소속이 되게 됐어요. 옆나라 같은 뭐 그리스 분파인데 무슨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옆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를 굉장히 받아들인 나라였어요. 군사적 파워.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절대 충성, 우리는 하나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너희들도 하나, 우리는 같은 신을 섬겨야지 니네 혼자 무슨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이런 거 우리 안 받아들이냐. 우리는 다신교니까 니네도 다신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주피터를 비롯해서 이제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제우스인데 이때는 주피터죠. 같은 신이에요. 근데 이 주피터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니네 하나님도 그 중에 아래 저기 말단에 있는 신에 속해 줄 테니까 이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크게 생긴데 그게 뭐였냐면 다음 그림 바로 성전 제사의 문제였어요.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사해야 되고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깨끗한 짐승을 깨끗하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죠? 성전 제사는 그래서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그냥 가서 뭐 불태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옆나라에서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네만 그렇게 해? 그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성전에서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사 음식처럼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돼지로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놀란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다들 그래도 뒀는데 이거는 아니다.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을 때 아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란을 왜 일으켰냐면은 우리가 싸워 이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느니 죽겠다. 그냥 죽겠다고 싸운 거예요. 정말 그냥 또 우리한테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신 제사하라고 하느니 나는 그냥 죽겠다. 그게 우리의 복이다 하고 죽겠다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인데 마카비가 된 게 별명이었어요.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에요. 다 부셔버린 거예요. 난 죽겠다고 계속 죽겠다고 싸우니까 결국은 죽겠다고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옆나라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슬아슬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박살나가지고 쫓겨나가니까 이 나라의 그 군사로 누르고 있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도 반란 일으켰는데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차지하게 된 게 로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로마는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보다 영토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 로마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른 신 이거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걸 자기네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 나라에서 전 영토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예루살렘만큼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인정을 해줬어요. 이거는 원래 로마 제국의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 그렇게 특이하게 그래, 니네 여호와 하나님 성전 제사해. 니네 그거 해야 돼. 그거 해도 돼. 그런데 대신에 우리한테 세금만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서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신기한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다스리는 제사장도 있죠. 대제사장. 그 나라는 다스리는 헤로당도 있죠. 게다가 로마의 빌라도 총독도 있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네. 이렇게 그 세 구조가 나라를 적절히 밸런스를 맞추면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허용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들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있을 상황을 다 알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군에서 특별 점검령이 나왔어요. 야, 이 황제에게 다 충성을 하게 해야 돼. 황제한테 다 절을 하게 해야 돼. 이제 황제한테 절을 안 하는 사람들, 황제한테 절을 안 하는 이방 민족들은 다 싸그리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막 그 새 황제가 되면서 눈에 심지를 켜고 막 이러고 다닐 때도 넌 유대인이냐? 그래, 닌 예외다. 이렇게 패스를 해줬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 유대인이냐? 너 유대인이지? 하고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거기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거기 우리한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네. 잡아가세요. 야, 쟤네가 또 유대인 아니래. 좀 전까지 유대인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애를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유대인 공동체에 공공의 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게다가 유대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친절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얼굴을 싹, 너네는 예수신 믿잖아. 우리랑 달라. 너넨 유대인 아니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18절에 보면은 박해를 당할 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박해를 당했을 때 두 번째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는 니네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좀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이 너네를 미워하는 거는 내 책임이다. 내가 너네를 택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꽉 잡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박해를 받을 때 생각할 거.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다. 세 번째 20절인데 나를, 즉 예수님을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자, 처음에는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두 번째,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건 괜찮아요. 로마의 서슬이 시퍼럴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적으로 여기면서
안 좋은 거짓말 소문을 막 퍼뜨리면서 이 사람들을 해코지했을 때 그들 마음에 어떤 게 생겼겠어요? 분노, 증오, 저 X들 다 죽여버릴 거야,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우리를 방해해? 니네 다 죽었어,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런 일 다 있을 거야. 니네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니네는 서로 사랑해야 돼. 공동체에서 어쨌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써. 안 돼도 괜찮아. 할 수 있거든 사랑하려고 애를 써. 이렇게 도전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까지 예수님 시대 이후 지금까지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 잘못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제가 정말 잘하고 사랑받았는데, 사랑했는데 고난 받은 거는 군대라는 좀 특수한 집단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 번 딱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은 곳이에요. 보여주는 그렇게 증오심을 갖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긴 했죠.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이제 아름아름 또 저를 미워한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잘못해서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 제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교회가 예수님 사랑을 잘 따르고 예수님 사랑대로 정말로 이 시대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를 미워하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네. 교회가 잘못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미 딱 이권 집단이 돼가지고 교회 우리 건드리지 마.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가? 우리가 돈 있고 조직 있고 사람 있는데 정치권들이 말이야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를 박해하는 놈들은 다 나쁜 정치. 그래 거기에 가보면 증오, 두려움, 미움, 예수님이랑 관계없는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교회가 이미 창피한 짝이 됐어요. 여기저기 치이고. 그러면서 마치 예수 잘 믿어서 핍박받는 것처럼 이 본문을 오해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또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믿으니까 이렇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핍박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정 파괴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만 옳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런 건 싹 아닌 척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느라고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오해한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의 중요한 뜻은 그런 상황일 때 사실 진짜 박해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공산치하를 그렇게 겪은 사람도 아니고 로마 시대를 겪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때의 글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찍소리 못하고 가정이 파괴가 돼요. 죽어요 그냥. 애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아주 똑똑한 집안의 애가 거지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보면서 제일 큰 고통이죠. 오히려 나를 괴롭히면 좋겠는데. 이게 핍박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배가 불러갖고 권력도 있고 자기들끼리 세력도 다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미움의 감정, 증오,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분출하라고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 오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생겨나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도 끝까지 나름대로 사랑의 공동체로 남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수 있었었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의 세상의 권력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기도 아니면 교회가 살 수 없을 때였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살만 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높은 사람한테 전화 한번 딱 하면은 일이 해결이 돼요. 애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돈 많이 쓰면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 말씀 그렇게 따르는 거 생각도 않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뒤쪽에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속을 딱 열어보면 사랑이 어쨌든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내가 정말 가족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